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아주 상당히 참 더웠습니다. 예, 우리가 비 때문에 너무나 긴, 이 장마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장마 대신에 불볕더위가 오니까, 그래도 장마가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다시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뭐였습니까? 3장 15절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첫 번째 예언이 뭐예요? 첫 번째 예언.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여기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사람들이 뱀을 보면 어때요?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싫고, 무섭고,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있어요, 이것은. 예. 그것은 뭐 다 100% 표현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너와 뱀과 여자가 뭐가 되게 하겠다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자, 뱀과 여자도 원수가 되지만 두 번째 예언은 뱀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함께? 여자의 후손과 함께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예언은 그냥 원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서로 싸워요. 근데 싸운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단히 큰 상처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뭐라고요? 뱀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발꿈치의 상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뱀은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됐어요. 죽게 됐죠. 죽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다. 예.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을까요? 뱀과 남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 여기 봅시다. 14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자, 그 앞에 12절
13절서부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남자에게죠.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셨어요?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정상적인 대화죠. 자,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뭐를 느끼고 있는 겁니까?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하세요. 실과를 먹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먹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죠. 근데 자꾸 이 질문과 대답이 자꾸 안 맞아요. 핀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하는 게 자꾸 변명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먹긴 먹었는데 내가 스스로 먹은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주었는데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거 아니냐. 자, 이제 질문은 하와에게로 갑니다. 여자에게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 패턴이 똑같죠? 뭐만 필요해요? 내가 먹었나이다. 요것만 필요한데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깨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먹은 게 아니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자가 시작했어요? 하와가 시작했어요? 아담이 시작했어요? 하와가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와가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아담이 거절했다면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내린 거예요? 아담이 내린 거예요. 아담이. 왜? 인간은 다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원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본 자체가. 그러나 죄의 시작은 근본 자체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여자에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고쳐져야 돼요? 여자에게서부터. 그래서 누구와 누가 원수가 돼야 돼요? 뱀과 여자가 첫째로 원수가 돼야 돼요. 사이가 좋아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이가 좋아가지고는 절대로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여자와 뱀이 뭐가 돼야 돼요? 원수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근원부터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가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이라면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돼요.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7절. 자, 여기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여기도 이제 원수는 아니지만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한테 분노합니까? 누가 누구한테 분노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분노를 여자한테 쏟아냅니까? 아니요. 분노만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분노하고 돌아가요. 분노하고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뭐 하려고? 싸우려고. 어떻게 해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싸울 준비를 하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서는데 누구와 싸우려고 이제는? 분노는 여자한테 했지만은 싸움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싸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계시록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상대가 달라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실제로 싸우기는 창세기 패턴대로 한다면 그 여자의 자손하고 싸워야 돼요. 그죠? 그 여자의 후손 또는 자손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의 표현은 그게 아니라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와 싸운다 그랬어요. 자손에서 또 한 단계 더 지나가야 돼요. 자손 중에서 또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생각했어요. 아, 그냥 그 여자의 남은 자 중에서 싸우는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자의 자손이 있고 그 여자의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또.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누구한테 분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 여자의 남은 자손한테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여자에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를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몇 여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0절.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두아디라 교회 몇 번째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 시대 때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누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이세벨 많이 들었죠?
예,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자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임명한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선지자다. 근데 왜 이 선지자가 잘못됐어요? 행음하게 하고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도 참 재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도다가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 제단에서 제사한 제물을 먹게 하게끔 유도했어요. 발람이 그렇게 유도했어요.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뭐를 먹도록요?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먹도록. 그러니까 죄를 직접적으로 짓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죄를 짓게 해요. 그러나 죄는 죄예요. 간접적으로 짓던 직접적으로 짓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강도가요, 은행을 털어요. 그러면 은행을 턴 거는 참 나쁜 죄죠. 근데 그 은행 강도의 멤버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사람 있어요? 망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 은행 안 털었어요. 망만 볼 뿐이고 운전만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뭐를 도왔어요? 은행을 터는 일을 도왔어요. 그럼 다 뭐예요? 공범이라고 표현하죠. 공범. 예,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나아가서 행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간접적인 죄입니다만은 죄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죄예요. 직접적이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죄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왜 짓게 됐어요? 여자 때문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9장으로 가서요. 9장. 계시록 9장. 자, 9장 8절에. 9장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자,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자, 지금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황충을 설명하는 겁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러니까 모습이 누구 같아요? 사람 같아요. 그죠? 사람. 그런데 여자의 머리털 같다. 머리털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다. 머리가 길다.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황충을 표현하는 설명으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이 12장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자가. 12장 1절서부터 나와요. 1절서부터.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뭐를 입은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네. 이 여자가, 또 여자 나오죠? 이 여자가, 자,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 여자는 뭐를 합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는 못하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뭘 낳을 수 있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에도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자, 그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뭡니까? 곧 해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 여자가 배우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자, 읽어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용은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산을 시키면 되죠. 유산을. 그렇죠? 애기 못 낳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 낳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여자를 공격하지 못할까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데 왜 뱀이 여자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또 여기 계시록 12장에 분명히 여자가 해를 품고 달을 밟고 그 다음에 12 면류관의 별을 쓴 여자가 애를 임신해서 그걸 낳을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 아이를 못 낳도록 왜 여자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그래요? 삼키고자 하지 여자를 해코지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문은 조금 남겨두세요.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이제 낳긴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성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여기는 삼켰다 못 삼켰다로 나오지만 사실은 뭐예요? 뱀은 뭐를 상하고 머리를 상하고 이 아이는요 발꿈치만 약간 상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스토리의 중심,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와 뱀이에요. 여자와 용화의 스토리예요. 자, 여자가 또 나옵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왜 도망갔을까요? 이번에는 도망을 갔어요, 여자가. 왜냐하면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 핍박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에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여러분 1260일 얼마입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기간은 어떤 때예요? 여자가 핍박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여자가 핍박을 당하는 시기. 자, 그런데 이 핍박 당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누구를 양육합니까? 아들이요? 아들은 올려가더라. 벌써 올려갔는데. 아들은 올라갔는데 뭐 아들을 양육해요. 그 여자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자, 그래서 그 여자를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게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예? 광야. 예, 광야로 피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 이게 이제 주목되는 거예요. 핍박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1260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갔느냐?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갔어요?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또 나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때라 그러는데 1년입니다. 1년과 2년과 반년. 그러면 얼마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개월수로. 자, 12 더하기 24 얼마죠? 3년이 몇 개월이에요? 36개월이죠. 그죠? 36개월 플러스 반년이면 6개월. 얼마죠? 42개월. 42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1260. 맞아요? 틀려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동안 공생애 하셨죠? 3년 반. 근데 핍박받은 기간도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얼마? 3년 반 후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두 번의 은혜의 시기가 완전히 뭐 되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두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1260년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적으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피신해 있었어요. 누구의 낯을 피해서? 뱀의 낯을, 용의 낯을 피해서, 사단의 낯을 피해서. 네. 자, 그런데 왜 피했다 그랬죠? 양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육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양육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자, 양육을 받은 결과 봅시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자손이 생긴 거예요. 그 여자의 자손이. 예. 그것이 뭡니까? 예? 개신교회가 핍박받은 후에 나온 자손들이 누구예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로 말미암아 나온 자손들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계시록 14장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자손들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싸움은 누구하고 한다고요? 그 여자의 자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자손 중에 남은 자. 그 자손 중에서 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근데 분노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에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근데 싸움은 누구하고 해요? 그 여자의 자손의 중에서 남은 자하고 합니다. 싸움은 그래요.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과의 대쟁투가 일요일 시험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때는 그 여자의 자손 중에서도 남은 자들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자가 광야에서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양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았다. 양육. 자, 여러분, 왜 용은 여자를 핍박할 수는 있지만 공격하지는 못했을까요?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제일 먼저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와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다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는 봐라 베드로한테 얘기하지 않냐. 이 반석은 베드로다. 왜?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티칸에 로마 바티칸의 지하에 가면 누구의 무덤이 있다고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자 봐라. 우리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 천주교회다 라고 주장해요. 자 그런데 그 앞절을 봅시다. 그 앞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했기 때문에요. 16절.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뭐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베드로 반석 위에 아무리 교회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육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봐야는 소용없고 뭐로? 영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반석 위에 세운다. 마태복음 앞장 7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는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 끝이에요. 그 7장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뭐 위에?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교회의 반석 위에 세우시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권세는 뭐를 이긴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용이 또는 뱀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아들 또는 남자가 나면 그 남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그 후손의 남은 자. 그 남자의 남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아니죠.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는 품성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품성.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품성 증거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아무리 입으로 전도해봐야 네 품성 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지 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품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교회. 근데 이제 하던 거 계속합시다. 이제 12장까지 왔고요. 자, 이제 어디에 가면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어디에 가면 또 많이 나오느냐? 12장을 넘어서 1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단어죠. 이 사람들은 뭐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근데 들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자들로 더불어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 예. 여러분, 물론 이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죠.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는 뭡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담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900살까지 살았지만 딱 한 명이에요.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절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일부일처를 못하고 일부일처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17장에 가면 나와요.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17장에 가도 또 여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로 나쁜 여자예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악한 여자예요. 악한 여자예요. 자, 우리 봅시다. 17장. 17장에 1절서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큰 뭐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가 나와요. 여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음녀가 나와요. 음녀. 자, 그 다음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 이마를 보기 전에, 자, 4절. 그 여자는, 그 여자 누구예요? 그 여자. 3절. 3절에 또 나오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누가요? 여자가. 여기 다 공통되는 말이에요. 여자가 곧 음녀고 음녀가 곧 여자고, 심지어는 뭐가 됩니까? 바벨론이 뭐라 그랬어요? 음녀예요. 자, 봅시다. 자, 이제 3절서부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누구 이마에? 그 여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그 여자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녀의 어미가 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음녀의 어미가 여자예요. 그리고 큰 음녀예요. 예. 작은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 예. 음녀의 어미라는 뜻은 뭡니까? 음녀의 딸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딸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것이 18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18장에는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어떤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 자, 그런데 이 음녀의 이 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또는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음녀의 이마에.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음녀는 뭐로 상징되어 있어요? 19장에도 나옵니다. 19장에도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9장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 설명이 계시록 14장 바벨론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나오면서 교회가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81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381페이지. 제가 계시록에서 말한 그 모든 여자들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여자들은 교회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자, 381페이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제목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바벨이라는 말이요. 요한계시록 17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자, 근데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은 여인을 교회로 상징하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하고 똑같다고요? 결혼 관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결혼 관계. 자,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와서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움으로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은 뭐를 깨뜨리는 것이다?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자, 그럼 결혼 서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서약이 깨지면 이혼이 되는 거죠. 이혼이. 그러면 이혼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혼이 됐다. 아니죠. 남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 그럼 음란한 여인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이 결혼 서약 깨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 서약이 깨진가 아울러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음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고 관련을 맺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혼자 신앙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왜 교회하고 연관이 없이 그렇게 독자적인 신앙을 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것은요. 아, 나는 결혼 서약 안 해. 왜? 결혼하면 분명히 또 이혼할 텐데 난 그거 무서워서 결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요. 혼자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근데 예수님과 결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은 제 심정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문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 한번 봅시다.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네. 자, 우리 교회와의 믿음과는 별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257페이지. 256, 257페이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읽고자 하는 데가 소제목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 254부터. 자, 근데 254서부터 쭉쭉쭉쭉 읽어오면 256페이지를 만나게 돼요. 자, 소제목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무슨 믿음? 내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그는 기별들을 경험하고 겸손하게 보이는 자들을 유혹하였다.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맞서 옥신각신하였다. 이러한 일은 초신자들의 미숙한 믿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쁜 정도가 아니라 날뛴다 그랬어요. 기뻐 날뛰었는데 왜? 그것은 무엇을? 닻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하고 별도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가 끊어진다고요? 닻이 끊어져요. 닻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교리나 또는 오류에 미혹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쁜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날뛴다 그랬어요. 기뻐서 날뛴다. 기뻐서 날뛴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번 넘겨봅시다. 자, 한 장 넘겨서 258페이지. 초기 문집 258페이지. 자, 소제목이 뭐예요? 견고한 토대. 자, 여태까지 우리가 기별 배운 게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초기 문집 내용으로 하자면, 자, 그러면 견고한 토대가 뭐예요?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순서대로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다 뭐가 된다고요? 견고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나는 교회에 견고한 믿음을 뭐 하려고?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꼭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그래, 그 무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사람들은 뭐를 다 받아들였어요? 첫째, 둘째, 셋째를. 그래서 그 경험이 뭐가 된 거예요? 그들한테는 견고한 토대가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미혹당하고 흔들리는 거죠. 뭐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떤 교회? 아무 교회가 아니죠.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경험한 교회에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당한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요일 협령도 다 됐는데 무슨 교회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이른비 때를 봤어요. 여러분, 이른비는 뭐의 상징이에요? 늦은 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른비를 받는 방법과 늦은 비를 받는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른비를 받는 방법대로 하면 또 뭐를 받아요? 이 시대는? 늦은 비를 받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 방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이른 비를 받는 방법은 곧 늦은 비를 받는 방법인데, 우리 사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른 비를 받았는가? 자, 첫 번째, 1장 12절. 1장 12절. 1장 12, 13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서부터 돌아왔다고요? 감람원. 왜 감람원에 갔어요?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어디서? 감람원에서, 감람산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거 다 보고 오느라고 어디서 돌아와요? 감람산에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예루살렘에 왔더니 누가 있어요? 13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유다는 죽고 없고 이제 11명이 다 모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첫 번째,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그럼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뭐를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뭐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요? 아니죠. 11명은 제자들이고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럼 몇 명 됐겠어요? 최소한. 최소한이 아니라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다락방에. 예.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왜 모였다고요? 아니죠.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른비 성령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하자마자 받았을까요? 한 열흘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흘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간. 그렇게 열흘간 기도하니까 마지막에는 받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일이 하나 있는데 21절입니다.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띠아라.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몇 명이 됐어요 이제? 12명. 여러분, 이른비 성령 받는데 굳이 12명 만들어야 될 필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서 12의 숫자를 채웠다는 거예요. 조직을 확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원래가 12명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장이 뭐예요?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를? 이른비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일에도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른비 성령을 받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죠. 그러나 나아가기 전에 특별히 누구에게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네,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데 4장에 봅시다. 4장. 저 순서대로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행전은 무슨 뜻입니까?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실제로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한 것을 뭐대로?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일은 2장에 앞서 일어난 거니까 제가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른비를 받았죠. 이른비를 바꿔서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와요. 특별히 누구한테서 핍박이 와요? 유대인들. 자, 4장에 봅시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사도들의 대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고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그래서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또 풀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한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교회에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처음에는 뭐 하겠다 그랬다가 얼마를 내겠다 그랬는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도 있었다는 겁니까? 헌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이 있는데 성령으로 다 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심해지면서 잡혔다, 또 풀려났다, 이게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5장에 보니까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장 끝절 보겠습니다. 5장 끝절. 5장 41,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그러니까는 이 공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뭐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절했어요. 자, 그러나 누구들은요? 아직 백성들은 아직 이 기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적으로는 거절당했지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직은 더 강화됩니다. 뭐를 세웠어요?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집사가 필요하게 됐어요. 이제 집사가. 그러죠?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질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12사도가 뭐를 만들었어요?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죠? 예, 집사를 안수를 준 거예요. 조직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강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면에 핍박도 어떻게 돼요? 교회도 커지지만 핍박도 심해져요. 그래서 8절에 봅시다. 8장에 봅시다. 8장.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핍박자 누가? 사울. 사울이 나타나서 몹시 핍박합니다. 근데 뭐를 핍박해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흩어졌지 교회가 흩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흩어졌지. 교회는 존속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봅시다. 사울이 개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사울이 개종했는데. 누구한테 보냈죠? 9장에 보니까? 네, 아나니아한테 보냈어요. 아나니아. 네. 자, 10절,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그 사람 사울 내가 아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 보고 가서 만나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데 그냥 양육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양육하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남은 자손이 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세 천사의 기별 또는 넷째 천사의 기별 또는 5째 천사의 기별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의 별개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홀로 서야 될 때는 환난을 당하게 될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모세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체로 싸운 것은 어떤 전쟁입니까? 어떤 전쟁이 전체로 싸웠어요? 어느 성을 멸망시킬 때까지는? 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은 성 아이를 점령할 때까지는 어떻게 싸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싸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각각 분배해주고 이제는 지파별로 싸우는 겁니다. 이제 지파별로. 그때는 지파별로 싸야 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땅도 분배가 안 됐는데 벌써 자기 혼자 싸우고 있어요. 자기 혼자 싸우면 안 돼요. 땅이 분배도 안 당했는데 여리고도 안 무너졌는데 아이성도 안 무너졌는데 요단강도 안 건넜는데 벌써부터 자기 혼자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양육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과 협력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뤄야 돼요. 자, 우리 이 성경줄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자, 아가서 자, 우리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죠. 예.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한테 군대같이 어미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안 쓰죠?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또 이 교회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는다면 여인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선지자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마지막 장에, 선지자 왕 마지막 장. 선지자 왕 마지막 장. 여러분, 대쟁투 총서가 5권이라 그랬죠? 뭐서부터 시작합니까? 시기적으로 부조와 선지자서부터 시작하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그 다음에는 시대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5번째 책 각시대 대쟁투를 제일 마지막에 쓰셨겠다 생각하지만, 화이트 부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쓰신 책은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 책을 제일 마지막으로 쓰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서 또 마지막 미래 60장,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장에 7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725페이지. 자, 선지자 왕 725페이지 밑에서 2번째 문단,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인용한 성경절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절이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근데 여자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와 관계를 맺으시고 다른 여자들과는 관계를 끊으셔서 정절이 없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이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겠다고 예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뱀을 싫어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발꿈치의 상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놀라운 승리가 이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될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치를 벌린 군대 같고 어미한 군대 같은 그 여인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교회와 완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용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별도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치 않사오니 교회와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늦은 비에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남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는 연약하고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사오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말고 또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신앙생애가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